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 부르실 적에 편안하고 문제없는 사람을 내가 볼 때 부르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병 문제, 뭐 너무 가난해서 좀 복 좀 받기 위해서 자식 문제, 하여튼 문제투성입니다. 뭐 살아가면 인간이 뭐 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인생을 겪어가는데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그 사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문제는 망가진데 답은 복음인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불렀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교회 보면 참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해결 척척척 되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또 한국교회가 분명하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우리 특히 기복적이고 이상 율법적인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성도들 참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저를 키운 사람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뭐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라 월요일 가면 토요일 날 들어와요.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을 볼 때에는 그러니 교회에다가 마음을 쏟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돌볼 시간도 없고 어린 전도사 하나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새벽기도 들어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교인들이 참 방향을 잘 못 잡아가지고 많이 흔들립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했죠. 하나님 만나서 제가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뭔지 압니까? 내 삶이 회복됐어요. 나는 삶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거 있죠.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 또 네가 영원히 산다는 거, 또 제가 네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그것들을 말이지 내가 알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보고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면서 또 뭐 기도 나가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케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게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아주 처음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는. 그런데 이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은혜야. 은혜 속에 끊임없이 내 삶을 행복하게. 2개월 후부터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삶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으로 들어간 거죠. 성령 충만하시죠? 믿음 충만하시죠? 믿어지는 거. 지혜 충만하시죠? 이거 최고거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 은혜가 내게 왕 거이죠. 그냥 2달 동안 교회 서슬 하나님께서 여서 예배 보고 기도하고 이거 했는데 하나님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내 삶이 회복돼 가지고 행복하니까 은혜를 계속 주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뭔가 주의 일 하고 싶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교회가 좋아서 교회 가니까 돌아보니까 말이야 우리 목사님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부흥회 당하는데. 그리고 또 어린 전도사들 그렇죠. 또 우리 장로님들 이 쫙 돌아보니까요 나라도 걱정이 되고 말이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막 줘요. 좀 내 삶이 좀 뭔가 이제 이렇게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제 돌아보는 거죠. 만약 나도 어떤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쪽에 빠졌을 건데 그런 문제는 벌써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요, 이상하죠. 은혜를 계속 줘요. 정말 주의 일 은혜 속에서 하니까 기쁜 거 있죠. 막 기도해 주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 주고, 어떻게 보면 저는 참 신기한 걸 느꼈습니다. 아, 이 하나님이 이 주의 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축복받은 것이요, 세상에 1년 만에 구역장이 돼가지고 이 구역장 맡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제게 구역장을 임명했죠. 그래서 저는 막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세례받고 바로 집사 임명하고 바로 구역장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솔직히 제 수준이 그 교회가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 구역장을 맡기는데요, 저는 이 목사님이 해야 할 영혼들을 갖다 내한테 맡기구나. 구역을 통해서 구역장이 내게 이 양을 맡기구나. 그래서 저는요, 이거 내가 목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역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은혜를 준 거 있죠. 은혜 많이 부어줘요. 난 놀랬습니다. 이때 하고는 또 틀리죠. 그러니까 막 저도 신바람 나서 막 구역원들 놓고 막 기도하죠. 새벽에 가서 하는 기도 모자라요. 진짜 모자라요, 시간이.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들미가면서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양을 갖다가 살피고 기도해 줄 적에 이렇게 은혜 주시구나. 그리고 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 가난한 지역이고 면목동이 또 문제가 많아요. 또 그 당시에는 뭐 아프면 또 병원에 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또 애들도 자꾸 아파요. 그래서 내가 건찰부 시켰어요. 건찰. 나는 직장 다니니까 당신 직장 안 가지 않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봐라. 구역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고해라 그랬죠. 그래서 참 이 구역장도 잘해요. 건찰도. 그래가지고 뭐 너 구역장님 지금 누구 애가 아픕니다 하면 적시가 기도해 보면 나와버려요. 참 신기해요. 또 그리고 또 문제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그 구역원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늘 살피고 관리해 주니까. 그러니까 불순자 남편이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세 사람인데 우리 상구역에 남편 저희가 교회 안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인원했는가 동시에 구역예배 나왔더라고요. 뭐 구역예배 나오라 할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막 구역이 막 은혜가 넘치는 거 있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제게는 큰, 내가 뒤에 오산수 못 갈 적에 어떻게 보면 구역장 행 그때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됐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이건 뭐 굉장한 그 은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계속 보는데 이제 뭐 내가 이제는 뭐 하나님으로 사는데 내가 굳이 내 인생을 갖다 살 필요 없지 않느냐. 돈도 주고 밥도. 그때 저는 이 수준에 벌써 밥도 돈도 주는 거 다 알고 실제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신바람 났잖아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직장에 매일 가진데 저는 뭐 해방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또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을 주는 거 있죠. 그 나도 이제 말이죠. 내 인생은 주님께서 다 뭐 엮어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슨 계획을 가실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안 사는데 벌써 그때 지금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안 사는데 주님이 사시는데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뭐 하나님 창조주인데 돈 다 주지요. 뭐 문제 있습니까? 문제 할 데 없어요. 얼마나 재미나는데요. 내 가정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준대. 이 계획을 놓고 제가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밤에 매일 밤 심야기도 갔어.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이제 세상 일 싫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 성경에 다 적었잖아요. 한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 주셨잖아요.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뭐 할까요? 그때 저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하도 무너진 인생이라. 뭐 목사이라도 보니까 뭐 산업인들로 가지고 세상 뒤집더라고요. 그래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한
13개월 만에 모든 것 내려고 너 목회길로 가라. 이 목회자의 어떤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는 거 있죠. 부끄럽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이제 평생 목회하라요. 이게요. 부모가 시키게 한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너 목회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나는 목회자라는 거. 이거 얼마나 내 마음이 감격이 되는지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직장 가서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자 훈련했습니다. 목사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랬죠. 이게 참 감사한데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하라 하는 거 있죠. 2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목회하라 하는 거 있죠. 목회. 저는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 평신도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성경의 모델이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교회 서술직에 저를 위해 세운 거 아닙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 세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동북교회 목회자를 세울 때는 저를 통해서 뭔가 흘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요. 세상에 초신자가 어떻게 교회합니까? 그리고 오산에다가 교회당을 하나 준비됐고, 하나님, 내 2년 300이나 되네. 야, 네가 해보려고? 교회 머리는 나다. 내가 주인이야. 너 심부름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쩔쩔매거든요. 양이 적고 많고가 아닙니다. 몇 사람 안 돼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또 병이 오고 또 교회도 돈이 필요하고 말이야.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교회 크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회 방향도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야, 너 같은 무너진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자 살리고 무너진 가정 세워라. 그래야 그게 목회다. 하나님께 목회 방향을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방향 줬으니까 저는 오산이 다 무너진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 많고 죽은 자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 나갔어요. 혼자서 계속 하나님이 하락하니까 그래 한 50가정 되더라고요. 한 1년 되니까 한 50가정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전도 잘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회하는데 참 목회에서 제가 큰 은혜 받았어요. 목회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 심부름 하는데 심부름하는 은혜를 얼마나 넘치게 부어주는지요. 내가 그런 은혜 또 처음 받았어요. 내가 이런 은혜하고 목회하는데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라고 주는데 굉장한 은혜를 줘요. 또 은혜를 주셔야 될 것이 다 무너진 사람이라. 이 무너진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내 양인데 내 양을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교회가 땅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땅에다가 땅굴을 팠어요. 땅굴을 파가지고 수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기도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막 심령들이 불이 붙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구시기도가 막 불길같이 나오고 아니면 세복에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도 보면 변화되거든요.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사람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요. 제가 구역장을 할 때 그때에 내가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그 생각 속에 땅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지만은요. 교인이 굉장했습니다. 이런 말만 했지만은요. 전도사가 하는 교회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막 귀신도 쫓겨나오고 막 병든 자를 고치니까 막 소문이 나서 오산바닥에 저 어린 전도사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가봐라고 막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손댈 거 없잖아요. 그냥 나는
뭐 주님 주인 역할을 하시는 데 대해서 내가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한 6년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도 샀어요. 1년 3개월 만에 그 예배당을 샀어요. 그건 뭐 나가래요. 퇴직금도 받지 말고 돈 한 푼도 받지 말아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우습잖아요. 식구도 달렸는데. 그런데 뭐 저는 그걸 믿어요. 뭐 주님이 가라 하면 주님이 또 알아 준비했겠지 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가천에서 시작해서 안양, 간양도이죠. 들어왔어요. 여기 한 3개월 있었는데 한 7가정이 생겼어요. 그래도 가천에 7가정은 그래도 괜찮은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옛날에 그 논뚝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걸 이제 들어왔어요. 월 30만 원이에요. 가천에 7가정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가천에 있으니까 가천에 교회 다녀. 안양 나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숙재 전사하고 막 사모님 난리가 났어요. 교인 하나도 없는데 여보 한 달에 30만 원 묶고 내야 되는데 그것도 가천에 성도는 11조 하는 사람 좀 있거든요. 이 바로 가천 옆인데 왜 그러냐고. 그때 사실은 우리 차도 있었어요. 우리 그때 어린이집 할 적에 25인승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죠. 저 매 먹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지금은일까요? 지금 몇십년일까요? 지금 벌써 몇십 년이니까. 그때 30만이 보통 아닙니다. 금방금방 와요. 이야, 참 날 훈련 착실시켰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중에 뭐 깨끗이 해결했잖아요. 이래 하는데 제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한 300명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와가지고 한 10년 했지요. 10년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했지요. 전도밖에 할 거 없잖아요. 집에 뭐 하고 있을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계속 전도를. 그러니까 성도들도 따라 붙이고 또 우리 9시 기도를 참 착실히 했어요. 하여튼 성도들이요. 옛날엔 수요 예배보다도 이제는 9시 기도 더 많이 들어와요. 9시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요. 그러니까 그 불길이 막 전도가 되게 한 300명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왔어요. 이상하게 내가 하는 건 목회도 아닌데 왜 교회에 시험이 오고 왜 못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나기야. 교회 큰일 납니다. 사람 하나가요 흔들어 제끼면요 교회는요 굉장히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서기 약간 힘들고 성도를 교회 문제가 오면 힘주라고. 그래서 내가요 왜 그래? 내가 지금까지도 안 그랬는데 초신자 때도 안 그랬고 내가 이렇게 잘 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생기나? 그게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참 저는 요새 자존심 상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주인을 모셔 살아야 이런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제 목회 16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 이제 와서 제가 이렇게 사람 때문에 진짜 자존심 상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이제 이 단계에서 또 차원 높은 단계로 가는 거죠. 그때 바로 전도자를 만났어요.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대요. 양소리 수행관에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는 제가 이런 어떤 영적 생활을 사실적으로 쭉 해오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겁니다만 나는 이렇게 해오는데도 여기에서 문제가 오니까 여기에다 탁 걸렸죠. 그때부터 저는요 마음이 여다가 있어요. 그래 맞아. 끝났다면 나도 이제 끝내야지. 이제 다시는 이런 문제 없어야 되지.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안 된다면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 끝이다. 그럼 좋다. 그럼 이소로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바울 사도 보니까 이거 누굽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25년 걸렸어요. 직접 하나님 케어했는데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목회자. 그래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의 완전 결론 날락하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려면 내가 몇 년 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주인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너 한 30년 하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렇지. 그때부터 30년 올인했잖아요. 참, 제가요 이때도 행복했지만요 복음 듣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세상에 이렇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기뻐하고 듣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 생활이 기도 생활이 아니고 복음 듣는 생활이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말씀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복음 들을 때. 그러니까 막 얼마나 저는요, 옛날에는 막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막 갖다 꼽는 거예요. 뭐 그냥 유목사 따라다니면서 뭐 꼽고 말해요. 계속 복음만 들었어요. 저는 어떤 전략보다는 복음만 들었어요.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30년 동안 복음 듣기를 했기 때문에 나 정말 미쳤지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는 거 있죠. 야, 복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하나 체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복음이 여기에서 뭐가 결론 나느냐 이게야. 여기에 결론이 뭐냐 이게야. 복음 들으면서 하나하나 챙겨 들었습니다. 그때 27년 딱 될 때입니다. 진짜 이게 완전 끝났다는 게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이야, 나는 쟤하고 상관없다. 난 세상하고 상관없어. 나는 사단하고 상관없어. 끝났어. 너무나 확실히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사람들이 걸리는데 어디 걸립니까? 죄에 걸려들고 사단에 걸려들고 세상 사람에 걸려들고 말이야. 사단에 걸린단 말이야. 이 부분이 막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요. 27년 만에. 이야, 정말 뭐 5년 만에 내가 반석이 됐지만 5년 만에 벌써 나는 문제 시험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이 부분이 내가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같이 말이지, 에베소 2장 10절 선한 일을 지원받은 거죠. 이걸 제가 깨달는데요. 와, 맞아. 물론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러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 그건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 느낌은 그랬어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점점점 내가 온전하고 진짜 멋진 사람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 말씀 보면서 아, 네 인생 완전히 바꿨다. 이전에 그 찌꺼기 하나도 없어. 창세기 3장에 네가 살던 그 찌꺼기 없어. 다 끝났어. 너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야. 선한 일밖에 없어. 넌 주님밖에 없어. 오직 생각이 주님밖에 없어. 주님에 대해서 100% 열려 있어. 아멘입니까? 이게 막 확 오는 거 있죠. 그러면 네가 아니야. 네 인생 네가 엮는 거 아니야. 옛날에도 엮었잖아요. 주님을 주님 모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서 네 인생을 엮어갈 거야. 아, 이게 막 또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또 큰 축복을 받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세상에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 이게 막 깨달아진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30년 될 적에 이게 깨달아졌어요. 이야,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에덴 동산이 살게 돼 있어요. 와,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을 누리고 있네. 세상의 아비규환인데 나는 에덴 동산에 있어. 아멘입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한번 쳐다봐요. 북한에서는 쏘고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눈을 들어 세상 바라보면 못 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개인이 잘 된다고 됩니까? 나라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 이런 엉터리 세상 속에서 나는 에덴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얼마나 기쁜지요. 이야, 내가 다른 데 마음 안 뺏기고 사람에게 마음 안 뺏기고 헛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시시한 거 바벨탑 쌓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보고만 올인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디어 나를
이 축복 속에. 이제 이제는 이제 에덴에 가거든요. 에덴에 삽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입니다. 삶 자체가 천국이 돼요. 전혀 연장받지 않는 천국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드디어 내게 야, 내가 너에게 갖다 들어볼 테니까 생육번선 땅에 충만을 부을 테니까 너는 세상에 이제 질서를 바라라. 아멘입니까? 세상을 정복해라 말이야. 이제 나는 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지금 7천 가지고 세계를 뒤집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237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237을 디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저번에 그 우리 김정성 기사 왔잖아요. 나 그걸 보고요. 아, 이 사람 참 큰일 했구나. 그걸 책을 딱 집에 237. 사실은 말만 맨날 237이에요. 근데 그 책 내용 자체가 무엇입니까? 237 나라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 거죠. 237 나라예요. 또 그리고 앞에다 아프리카, 뭐 유럽, 뭐 아시아, 뭐 오세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야, 이거 보니까요.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이름을 모르고 했을까?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제가 앞에 그 이제 아메리카 막 이러면서 계속 보면서 이제 한 나라 가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까지 갔지요. 이 감에 대해서 쫙 나와 있더라. 그러면서 이거 이제 그 나라 사정 보고 기독교인이 얼마고 무슨 종교를 가졌고 인구는 얼마고 이런 것 쭉 읽으면서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에도 7천 제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매일 하거든요. 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여태까지 내가 세계보험 한다 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정원지 목사 보고, 정 목사 좋은 책 나왔어. 그러니까 뭔데? 237 나라의 말이야. 지금 거기에 아주 상세하게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요? 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들 장로, 지금 뭐 있는 장로보다 100몇십 명이죠. 또 이제 헌당 이제 끝납니다. 금년에 헌당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에 또 장로들 많이 세운대요. 그래서 이미 선포를 했대요. 237개 나라에 여러분이 기도해봐라. 237개 나라 이름을 다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나중에 추첨하겠다. 이걸, 야, 이런 게 있어 그래요. 이런 거 있지. 당장 보내라고. 그리고 그 선교사를 당장 보냈어요. 우리도 지금 세계보험을 맨날 말만 세계보험하지. 그래서 나도 지금 마음이 당겼어요. 자, 우리 동국교회도 어차피 237 간다면 237에 이제 우린 제자 찾기 위해서 237 나라를 한 나라 하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장로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100명 넘잖아요. 이제 내년 그동안에서 장로들도 세울 거예요. 그래 우리 장로들도 237개 한 나라씩 맞자. 준비하고 기도하자. 얼마나 요새 좀 실감나는 보험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보람 있게 살아야 되지요. 어정무정하면 인생 다 끝납니다. 금방 흘러갑니다, 여러분. 뭐 자식 키우려고 왔습니까? 사업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동북교는 전부 다 7천 제자 키우는 한 시대 주역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결국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원색 복음을 못 누리면요, 이 연색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리면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제 우리 안에 성소 있잖아요. 이 성소의 방법, 성소, 내 안에 온 성소가 어떻게 하실까? 그 방법을 깨달은 자. 나중에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깨달은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참 여러분, 뭐 요새 본부 메시지하고 많이 흐름이 같잖아요. 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자. 뭐 이런 거 뭐 이게 지금 같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말이야 완전히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피 바르고 나왔어요. 피 바르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완 여기는 세상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곳, 히브리서 12장 18절 24절이죠.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딘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이런 곳은 보좌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보좌에. 너희가 이런 곳.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1절 뭡니까? 이건 영전 세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던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으로 지은 일입니다. 그래서 종군 하늘 없애뿐다 그랬어요. 없애뿐잖아요. 지금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런 옷과 같이 날가지고 바꿔 입어야 됩니다. 여는 안 그렇습니다. 여는 영전 세계입니다. 영전 세계.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여기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 안 갔지만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구원받아 그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금 이 광야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광야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요한복음 1장 1절 5절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막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그룹인데 이거는 이제 천사들이고 여기에 보좌 성삼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보좌에 있지요. 여기에 법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 여기에 빛,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하늘나라 가지 말고 벌써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었나? 이 성막입니다. 이걸 말해서 성막을 만들어라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 와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성막 시대가 지나니까 성전을 만들어라. 성전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19절이가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게 다 모형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8장 5절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시대 끝나고 성전시대일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제사들로 모이잖아요. 성전 중심으로. 그런데 참 드디어 말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누가? 실제로 오신다는 이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 말입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몸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내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제 이전의 성막, 이전의 성전하고 틀립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 아멘입니까?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분이 실제로 이제는 이제 육신을 입고 왔었어. 이제 현장에서 막 전도했지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때는 육신을 입고 왔었어요. 제자들 같이 다니면서 그래요. 야, 너희들이 볼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내가 사람 살리고 내가 병 고치고
내가 제자 차고 세우는 줄 아냐?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그 일한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 있는 실제 이분이 이제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말이지, 이 하나님, 우리 사람, 여기 선악과 묻잖아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인간은 벌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죄에 완전히 원죄에 걸려 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48장 44절 완전히 사단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제 사단 세상에 걸려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 만난 길, 제문 제사장, 원수를 꺾으신 왕,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예수님을 갖다가 세상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죄, 이런 세상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다 끝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문제 다 끝냈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절이요, 16절에 하나님 믿으라 그랬죠. 네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는 것이 영접입니다.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우리 여에서 우리 나에게서 십자가 죽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구나. 나를 죄를 위해서, 하나님 떠난 나에게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원수를 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구나.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영접할 적에 계시록 3장 20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우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 살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영접할 적에 이 성소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성소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소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뭡니까? 에덴의 이 성소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놀라운 축복에, 창세기 2장 10절에 이 에덴에서부터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물이 흘러서 나중에 그늘로 흘러가죠. 이게 생명수. 그리고 이 에덴에부터 뭡니까? 빛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여기로부터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들도 이제는 이 속에서 받아야 되는데, 언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적에 우리는 듬뿍 이 생수를 마시고 이 빛을 받고 이 말씀 속에 엉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생수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어디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막 가정을 흘러들어가고, 이제 막 이웃을 흘러들어가고, 민족을 가고, 세계를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이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 포나요 벌써. 그러면서 에스겔서 말해서 뭡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말이지 12절에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소매 나온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영이니까 이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거 없다. 네 안에 성소가 있지 않느냐. 네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예배할 적에 이런 축복이 막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 은혜 속에 있는 거는 내가 예배를 늘 드리거든요. 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또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뭐 교회 중심으로 늘 예배하지요. 또 혼자 있으면 혼자 예배 드리죠. 왜?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제가 이 깨달고 나서 그래서 내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보좌 우편에 저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요 왕이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간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주로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은 지금 아들은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 보좌 우편에 있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뒤집으라고 왕적인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왕적인 축복을 줬고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야만 세상을 뒤집지 않습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천만 천사를 통해서 보좌 우편의 왕 되신 그리스도요. 요새는 제가 참 그럽니다.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북한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천만 천사를 보내서 저짓하는 저 사탄의 역사를 꺾어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꺾어야 됩니다. 놔두면 안 돼요. 내가 꺾는 거 안 꺾이는 것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목회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는 상당히 시험이 오면 힘들었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바로바로 꺾어버립니다. 내게 권세를 주었으니까. 뭐 이런 축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뭐 제가 무슨 말이지 뭐 헌당하는데 말이야 뭐 돈 내라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그래요. 밥도 못 먹고 맨날 머리 세상에 봐가지고 돈 몇 푼 벌고 앞으로 직장도 없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헌당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랑이 있을 때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 말이요 7억 했잖아요. 솔직히 말이지 내가 이것도 적어요. 한 10억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가니까 7억 해라. 7억 했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전 통장도 없어요. 뭐 오는 대로 하나님 바치뿌려 끝나는 거예요. 뭐 또 쓰고. 그런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래 야 너 한 달에 700만 원만 바치면 너 1년 되면 한 1억은 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난 1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계산돼 보니까 지금 벌써 1억 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그래도 집사람이 당신도 1억 하겠다 이러고 이거 보장 좋아요. 그럼 난 또 어차피 또 매달 700만 원 또 1억 할 거 아니에요. 벌써 3억 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랬어 웃으면서 여보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당신 1억 내 1억 하면 우리 거는 이제 끝나는 거야. 갖다 들어보. 안 들어붙겠습니까? 그런 중심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헌당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보좌의 축복 보좌의 경제 빛의 경제를 한번 도전하기를 했으면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아요. 왜 눈치 보고 있습니까? 진짜입니다. 내가 이 말하기는 별로 좋지 않지요. 괜히 여러분 꼬시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성소가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이 성소는 걷지 않습니다. 성소는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할 그 당시에 어둠이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이 어둠의 세력이 이게 완전히 지금 세상을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빛이 왔잖아요. 빛을 안 받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빛이.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분이 왔었잖아요. 이분이 왔었는데 우리는 내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못하는 거예요. 이 어둠이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지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 그게 오늘 말씀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겠다.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한다. 참 중요합니다. 1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성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안에서 그분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를 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셔서 제자들과 함께 달아다니면서 사는 게 뭡니까?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 사복음서를 지금 하시겠단 말입니다. 이제 그분은 영으로 와 있고 성소가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 공생에 나와서 막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가 말이지 예수님을 갖다 시험하잖아요. 저라면 다 주겠다. 그 말씀을 물리쳤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는 뭡니까? 제자. 이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뭐라 해도 제자를 찾아야 되죠. 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진짜 고백하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사랑인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여전히 뭘로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복 받으라고. 아닙니다. 설교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하면서 듣거든요. 들어보면 어떡하나. 저렇게 큰 교회 목사가 입에서 말이야. 복음 주면 될 건데 엉뚱소리 자꾸 하고 말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헛소리입니다, 전부 다. 그럼 마가복음이 뭡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한자투성이거든요. 1장에도 그렇고, 5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그렇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야 난립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인간들이요, 이 지금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다 귀신 들려 있어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이죠. 거기는 말이지, 이 혈류증 여인이 말이지, 의사한테 찾아가도 안 되고, 있는 거 다 허비하고, 그런데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혹시 내가 구원받을까? 그러면서 혈류증이 다 끝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도전 좀 하세요. 좀 누가 아프면요 기도 좀 해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6장 15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보면 그걸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봐요. 16장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랍니다. 반드시 표적이 있다랍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그냥 있지 말아요.
자녀들 손을 꼭 기도해 줘봐요. 저는 뭐 전부 애들 겨울치 전부 기도를 끝냈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하지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집사람이 말이야, 이 청량리 왔다가 이 무릎에 빠져버렸어요. 이 무릎 빠지면 기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조용히 하겠어요. 여보도 이걸 낫을 수 있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의사 말대로 기웃을 해야 된다. 이 기웃을 하면, 이 무릎을 기웃하면 당신 화장실 다니기도 힘들고 또 끝나고 나서 이 굳어가지고 또 물리치료 해야 된다. 근데 또 한 가지 있다. 아빠가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생각해보라.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아빠 기도해줘. 바로 나와버렸어요. 주님의 손길이 가거든요. 할렐루야. 내 손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다니까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기 아주 쉬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요 청년 때인데,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인데도 여기에 목에 비늘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지, 낮에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도요, 또 구렁이 이런 거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해수욕 갈 때는요, 이걸 못 내놔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그랬어요. 이거 봐라. 내가 예수 믿지 않느냐? 기도하면 나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믿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 또 나와.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되니 또 점점 작아져요. 나 집에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병원에 다니면서 맨날 비싼 돈 쓰지 마시고, 정말 병원도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 적은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도전하기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도전하세요. 누가가 의사지요. 누가가 누구한테 데오빌로에게, 이 성공자들은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에 쏙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솔로몬이 또 어땠습니까? 그만큼 이 다 사단에 쏙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요 반드시 복음주의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이 뭐하잖아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 여사가 복음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사실적인 현장에서 역사를 갖다 쭉 보고했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이 이거요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거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육신적으로 영으로 살리는 것이지 육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무익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육으로 해결을 그래요. 정말요. 내가 병원에 여기 샘병원인데, 병원에서 내가 또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하는데 옆에 암 환자가요. 죽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래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복음 받고 들어가면, 그래서 내가 당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다락방은 안 했거든요. 불쌍해요. 암에 딱 걸리면요 자기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하고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생사가 누구 손에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 암 환자, 우리 교회도 암 환자가 있으면 생기니까 내가 착각해 가지고 암에 대한 전문 서적을 찾았어요. 20년 동안 임상실험 한 일지까지 다 써놨는데, 이 양반이요 유명한 박사입니다. 이 박사가 책이 커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환자들이 생기니까 나도 봐야 되겠잖아요. 이 목사를 가는 반의사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뚜껑을 떡 여는데요,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첫 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암 환자를 치유했지만은 암으로 죽는 사람 딱 한 사람 봤대요.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래서 차분하게 봤는데 맞다 생각해요. 암이 딱 걸리면 벌써 사람이요 한 50%에서 60%는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대, 본인이. 진짜 웃기죠. 자기 암으로 죽는다고 생각한대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술한다고 되겠어요?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죽는데요. 그리고 한 30, 40%는요 어떤 사람이냐,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음식을 못 먹어. 기아로 죽는데, 기아로. 음식 못 먹거든요. 뭐 요새는 뭐 좋은 약이 있다는 말이지만 이래가 죽지 암으로 안 죽는데요. 아멘입니까? 혹시 암이 있으면요 털어버려요. 진짜 털어버려요. 우리 청년같이 말이지. 우리 뉴저지에 목사님 교회 가서 좀 의학 공부를 갔던 청년인데 내 이름을 좀 잊어버렸어요. 이게 그거 가서 암이 걸려왔어요. 그 삼성 오레온에다 입원해 있었어요. 그 내가 병원에 갔지요. 야, 너 안 걸렸다고 그래. 목사님, 나 암 아니에요. 아니, 지금 너가 진찰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느냐. 아니에요. 나는 암 아니에요. 와, 세게 나오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돌아나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제 어떤 아이가 믿음 좋대. 그럼 인정 안 한대요. 그럼 그렇지. 그 다음에도 갔더니만은 그 모녀가 전도 참 많이 했어요. 병을 가지고. 그래서 나 집안에 없어요. 병. 암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 먹기 들어갑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이런 병처럼 가도 털어버려. 우리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가 아니 마세요. 저는 털어버려요. 어찌 제가 살아가면서 병 하나도 없겠어요. 있어 무시해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무서워요. 마음에 걸려들면 자꾸 들어가다 보면 아주 푹 빠지는 거예요. 그게 뿐만 아닙니다. 병뿐 아닙니다. 살아가는 어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거든 무시해버려요. 왜 무시합니까? 주님을 맡기고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주님이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성령이 이랬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원당의 3강의 원색복음의 누림과 성소의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소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도 엮어가지만은 이제 내 안에서 당신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목교는 전부가 다 사명자요 이 시대 바꿀 7천제자인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